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시간, 할머니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온 게 벌써 열흘째였습니다. 딸한테는 지난주에 먼저 문자를 넣었는데, 응,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요. 딱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분가하고 나서도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명절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고 먼저 물어왔고, 생일이 가까워지면 괜히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이유도 없이 전화를 걸어오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연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거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밤새 문자가 왔나 확인하고, 밥을 먹다가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한 번씩 돌아보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조용히 하루가 지났구나 싶은 그 허전함. 서운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저번에 한 말이 상처가 됐나? 아니면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한 집 안에서 소리도 없이 맴돌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외로운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운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자식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단지 그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보고 싶은 거다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 예전처럼 되어야 한다는 고집, 이 세 가지가 마음 안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랑은 서서히 상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연락이 줄어드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자식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고, 크게 기대했기 때문에 크게 서운하고, 그 서운함이 말과 눈빛으로 조금씩 전해지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일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인간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무상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 관계 안에서 오가는 연락의 방식도, 함께 나누는 시간의 형태도 다 변합니다. 그것이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데는 사실 부모라면 한 번쯤 들어봐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섭섭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오늘 저녁 자식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정말 바빠서이고, 어떤 날은 피곤해서이고, 어떤 날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루가 지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는 데는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이 듣기에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에게 달려왔습니다.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친구와 다퉈도, 시험을 망쳐도 일단 집에 와서 문을 열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공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라는 말이 돌아오면 아이는 다음부터 그 고민을 꺼내지 않습니다. 직장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회사는 별로다, 진작 다른 데를 알아봤어야지라는 말이 돌아오면 다음엔 직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를 너무 귀하게 키워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엔 손자, 손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줌보다 평가가 먼저 오는 공간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말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라 해도,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 해도,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상처를 낸다. 그러나 사람들은 칼은 조심하면서 말은 함부로 휘두른다. 우리는 보통 나쁜 말, 거친 말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하는 말은 거친 말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걱정에서 나온 말, 경험에서 나온 말, 더 잘 되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담긴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건 많은 경우 이런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폭발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조용해지는 것.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기대는 세상 어떤 감정보다 순수하고 깊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자식에게 전해지는 방식이 항상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아직도 그 일하고 있어? 언제 자리 잡을 거야? 라는 말, 전화 통화 중에 너네는 왜 이렇게 자주 못 오니라는 말, 헤어질 때 꼭 한 번씩 나오는 다음엔 좀 더 자주 와라는 말, 이 말들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움입니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의 귀에 닿을 때는 다른 느낌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 어떻게 해도 충분하지 않은 건가? 이 느낌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일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하면
또 뭔가를 들어야 할 것 같고, 잘하지 못한 게 또 드러날 것 같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는 심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심은 씨앗이 꽃이 되기를 바란다면 씨앗에게 꽃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씨앗이 어떤 땅에 심겨 있는지를 보라.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상대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보지 않으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가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어준다는 느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그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기대는 힘이 아니라 압박으로 바뀝니다. 어른이 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잘하고 있어, 수고 많다라는 말 한마디이지 언제 더 잘할 거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어느 순간 자식의 나이에 맞게 바뀌지 않으면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10살일 때 통하던 방식이 35살이 된 자식에게도 똑같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 대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썩습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어제의 모습을 붙들수록 오늘의 관계는 힘을 잃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의 관계, 자식이 늘 먼저 연락하던 그 시절, 명절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던 그 풍경, 그 시절이 좋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운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서운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집착은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했던 것을 놓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데는 자식 쪽의 사정도 있고 세상이 바뀐 탓도 있고 그냥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관계 안에서 조금씩 쌓여온 거리감이 있다면 그 거리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조용히 되물어보는 것. 그 물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음 안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자랍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혼란, 그 안에 이미 무언가 달라질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모양인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기대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은 꽃이 피기를 바라고 물을 준 사람은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부모는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주 얼굴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어디에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상대가 내게로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자식이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조금씩 커질 때 관계는 보이지 않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애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를 들으면 남녀 사이의 욕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애욕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아끼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애욕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 고통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기억하는 자식의 모습은 대부분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품에 안기던 아이, 학교 다녀오면 가방을 집어던지고 달려오던 아이, 아프면 엄마를 찾고 무서우면 아빠 곁으로 파고들던 아이.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 30이 넘고 40이 넘은 자식을 볼 때도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보살펴야 할 것 같고, 여전히 가르쳐야 할 것 같고, 여전히 내 품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사랑입니다.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동시에 집착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관계를 지금에도 그대로 이어가려는 변해버린 자식을 변하기 전의 모습으로 붙들려는 그 마음이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착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이 상대를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손에 모래를 쥐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볍게 쥐면 모래는 손 안에 머뭅니다. 그런데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 자식은 그 서운함을 느끼고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부담스러우니 더 연락을 미루게 됩니다. 더 연락을 미루니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이 순환은 누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착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묶으려 할수록 떠나고 놓아줄수록 곁에 머문다. 이 말이 처음에는 역설처럼 들립니다. 놓아주면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놓아줌은 포기가 아닙니다. 관심을 끊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줘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줌입니다.
기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는 본래 희망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희망,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희망. 그 희망이 마음속에서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형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하지 않나? 희망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그냥 서운한 겁니다. 그냥 섭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의 밑에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통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이다. 이 가르침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원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유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자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게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을 봅니다.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키운 자식을 보고 지금의 자식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자식의 삶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의 자식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자식이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 지금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밝지 않음, 즉 보지 못함입니다. 나쁜 마음이 없어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도 보지 못하면 관계는 엇갈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노모가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도 조용했습니다. 노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그런데 사실 그날 아들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고 온 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건강이 걱정되어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부모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둘 다 내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모는 자식의 침묵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읽었고 자식은 자신의 침묵이 부모에게 그렇게 읽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엇갈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으로 상대를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엇갈림이 생기는 이유를 욕심이나 악의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눈에는 언제나 자신의 바람과 두려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보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보라. 자식이 연락하지 않을 때 왜 안 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자식의 말이 서운하게 들릴 때 저 아이가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기 전에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걸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 작은 전환이 관계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이해로, 서운함에서 궁금함으로, 기대에서 관심으로. 이 전환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사는 것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훨씬 가볍고 훨씬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실 때 늘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자식이 좀 더 자주 연락하면 좋겠다고, 자식이 좀 더 살갑게 굴면 좋겠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 방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대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서운함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라고. 그 들여다봄이 깊어질수록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자식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관계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덜 한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기대를 줄인다는 것이 자식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은 결국 이 한 가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되 가두지 말라. 원하되 묵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서운함과 혼란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줄인 것이 아니라 자식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서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관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변한 것.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임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부처님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꽃을 사랑한다면 꽃을 꺾어서 손에 쥐려 하지 말고 꽃이 피어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워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그게 사랑인가 싶습니다. 바라만 보는 게 사랑이냐고, 곁에 두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말을 자식과의 관계에 가만히 대입해 보면 뭔가 조용히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생기는 자리에서 비로소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그런데 이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관계를 끊고 홀로 살라는 뜻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상대를 올가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고집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식이 살기를 강요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길 때 부모도 편해지고 자식도 편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말수가 줄었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어릴 때는 몸으로 표현했다면 어른이 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말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산을 돌아 흘러가듯 자식의 사랑도 때로는 돌아서 흐릅니다. 직선으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흐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오래 연락이 없는 아들의 얼굴이거나 바쁘다는 말만 하는 딸의 목소리이거나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색했던 그 자리이거나 그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 서운함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다면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서운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서운함을 자식에게 전하는 방식을 조금만 달리해 볼 수 있다면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 손이 닿을 때 상대의 마음도 열린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냐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고. 그런데 자존심과 관계,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부처님은 언제나 관계를 택하셨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키지만 관계는 나를 살게 합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말할 걸. 그때 좀 더 들어줄 걸. 그때 그냥 안아줄 걸. 하지 않은 말, 전하지 못한 마음, 닿지 않은 손. 이것들이 남기는 무게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오늘 자식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잘 지내고 있냐는 말 한마디. 그것이 거창한 화해도 설명도 아닌 그냥 안부 한마디일 때 자식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부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부모가 됩니다. 누구도 부모 되는 법을 배우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사랑으로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 세월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말이 다 옳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선택이 다 잘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에게 늘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애썼다. 이제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지금의 자식을 향한 따뜻한 눈길을 놓아두면 됩니다. 자식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어도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도 그 삶 어딘가에 부모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생길 때 오히려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꿉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문득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그냥 한번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지? 딱 그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